우리 지난주 강의 복수 좀 해봅시다. 지난주 강의는 뭐였죠?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시며 저들을 판단하시되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나서 너희 판결을 갖다가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돈 있는 자의 편에 들지 말고 없는 자라고 멸시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나?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판관들, 제사장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왜 신들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가? 그래서 왜 제사장들을 신들이라 그랬나? 왜 재판관들을 왜 신이라고 표현을 했나?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죄를 속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죠? 또 판결법이 또 그들에게 또 있고, 또 병을 치료해주고 병이 낫다라고 판별하는 또 사역을 그들이 하고 있고, 또 11조를 받고 있고, 이따리 5개의 영역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재판장들, 제사장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너희는 사람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넘어지는구나. 이랬던 것처럼 사람이지만 신들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만 고치지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이 꼬매기는 사람이 꼬맬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칼로 째긴 쨘다. 하지만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생명이 서로 흐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다. 치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았는데 11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들 그 자체가 신이라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결국 오늘날 우리 보고도 다 하라고 하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성경은 말이죠. 너희는 신들인데 다 사람같이 살다 죽고 있구나. 그리고 전쟁터에서 장수가 활을 맞고 창을 맞고 죽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죽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좀 한탄하시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글씨는 잘 늙진 않네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입니다. 갈급한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야 오늘 들은 말이 갖다가 잡아 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지 않은 가운데 성경이 저렇구나, 성경의 지식의 폭을 넓히려고 이 자리에 왔다면은 그 말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로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들은 그 말이 바로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교회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럼 해봅시다. 이렇게
먼저 저희 교인들은 뭐 이제 수요일 날마다 이제 강의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라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예요. 여기가 지금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있던 신약시대.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 구원시대. 그 이전에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졌죠.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시대라 그래. 다른 말로 이방인 구원시대. 오늘날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의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9절 29장 9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면 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동안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모르게 하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동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13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말을 해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원인이 뭐냐? 이상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이 뭐냐? 사람의 계명이라고 표현했죠. 인간, 사람 수준의 어떤 교육과 가르침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놀라야 되느냐?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러죠. 놀라고 놀래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잠들게 하는 신이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이 감겼고 너희 머리를 덮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눈은 멀었고 머리는 뭔가 씌웠다라는 거예요. 씌운 게 뭐냐? 세상신이 씌웠다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신은 귀신을 말하는 거죠.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멀고 근데 진짜 봉사를 두고 이렇게 말하나요? 눈을 다 뜨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이라. 봉한책이 뭐예요? 책. 그 성경책이죠. 저는 요게 좀 새 책이에요. 이게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뒹굴뒹굴 막 돌아다녀 이렇게 막 아주 헌 쓰레기처럼 돌아다니는 책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쓰려고. 봉한책은 뭐냐면 깨끗해요. 봉한책은 봉할 공도 딱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묵시의 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봉한책으로 있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접해보지 못했고 말씀을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거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닫혀있기 때문에 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못 읽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12절에 그럼 또 무식한 자한테 주면서 이것을 읽으라 그래도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너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소경이 됐고 비틀거리고 취한 상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서 조금 이따 언급할 건데 이렇게 이사야서가 이렇게 그 남쪽 유다를 향해서 대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두드려 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했느냐? 가차히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가차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사람의 뜻으로만 가르치는 것이고 그 책은 어렵다, 닫혀진 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나는 이제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 전부 다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닫혀진 책.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들썩거리는데 50년을 믿었으면은 삼국지를 읽었으면 외울 거예요. 40년만 믿었어도 알 건 다 알 거예요. 하지만 4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60년 믿은 사람 가고서는 이 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봐.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 나는 모른다. 나는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 어려구나.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싫어하는 거야 그거는 좋아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써놓은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모른다. 너는 나하고 마음에서 먼 사람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나는 여기 다행스럽게 저기 교육자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전원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욕심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기 이 녹음은 내가 유튜브에 안 올릴 거야. 그게 없어. 욕심이 없어, 욕심이. 이것이 진정으로 그러한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살고 내게 딸린 사람도 사는 법인데 여기도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와서 감사해. 전혀 이 말에 대해서 이게 없어요. 이게 묵시의 책,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내가 다이렉트로 내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가 모르겠어요. 책자로 나온 거 말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
지금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가 심판할 대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23장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발렘이 쫙 이렇게 발락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바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이렇게 청함받았잖아요. 딱 가니까 벌써 이렇게 재단을 딱 꾸며놓고 발락이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 아닙니까? 저 백성을 갖다가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라.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밖에 선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애다른 마음, 또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함. 이것이 성경에 줄줄줄 흘러 이렇게. 저는 그제, 어제, 오늘까지도요. 마음이 막 쩔어.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난 감사하긴 해. 오늘 아침에 전도할 때도 막 쩔어. 하루 24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이 땅이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이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해버릴 그런 땅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할 필요 없어요. 길거리에서 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갈급한 거야. 왜? 내가 아니면 이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남북회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갈급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이라고. 바로 심판당하는 거고 이미 심판당한 것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고 예수님 눈에는. 근데 오늘 우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늘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노심초사하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저한테라도 이런 말을 듣는 게 여러분은 복이에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야 돼, 닮아야 돼요. 벌써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면 말입니다. 슬프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이렇게 그냥 그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그죠? 결혼식장 가면은 그냥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그리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딱 나오는 그 하나 아버지의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갈급하고 처절하신가. 저는 이 지구가 말입니다. 지구의 90%는 불이잖아, 불. 그죠?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이 불을 분명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5분 위에서 사는 거야, 5분. 근데 안 뜨거우니까 몰라서 그렇지, 지구의 90% 이상은 불덩어리야, 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살고 있는데, 불구덩이, 이 세상이 장망성으로 보여요. 저는 어느 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안 보여요. 불쌍한 것, 심판받을 세상, 진짜. 알고 있죠? 저는 그게 뼈저리게 와요, 이렇게. 저 5분 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불을 안 튕겼어. 불만 튕기면 있잖아 1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불로 심판할 때 이것을 안 쓰실까? 이건 불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뭘로 심판했냐면은 물로 심판, 물. 노아의 홍수라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도 전 세계를 다 심판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늘에 어때요? 비가 떨어지고 땅이 깊은 샘이 터졌다 그랬어. 땅에서도 터져 나왔대. 그게 마지막 심판 때 예표의 모습으로 그대로 할 거라 그랬어. 근데 땅을 갖다 봐서 몇 미터만 파고 들어가도 온도가 벌써 올라가잖아 이렇게. 왜요? 불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 구원 시대라 그럽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시간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일회는 7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회. 일회는 7회, 7. 일회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 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과 핍박과 적그리스도가 활개친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환란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왜 안 하느냐?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들 안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1회인데 7년인데 마지막 한 1회가 남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 1회는 72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런 단어도 여러분이 봉헌 책으로서 대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고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이미 열어진 책으로 알고 있으면 그거 대박 아는데 처음 당하는 거다. 71회. 70이면은 70이야. 1회는 7이죠. 70, 70, 70, 77에 49. 이게 되는 거죠. 그죠? 490년. 그러면 71회라는 것은 7년이 70번 지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77에 490년째. 490년이 언제냐? 요때 끝나는 때예요. 그러면 여기가 신약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회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그러면 69일에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1회가 남았어. 한 1회 7년을 반을 나누면 이게 3년 반이 되고 이게 3년 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7년 소위 말하면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전 3년 반,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은 나팔 재앙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까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때는 5번째 나팔이 불죠.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됐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1, 2, 3, 4 나팔 한 번씩 불 때마다 재앙이 떨어졌지만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 재앙보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엄청난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화로다 이 말을 한다고. 화로다. 세 가지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끝나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3년 반이면은 1261일간이 되죠. 1년은 365일이니까 3년 반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이 더한 1290일 기간이 있고 거기서 또 40 며칠이 더한 1335일 기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는 1000년이에요. 지상 1000년. 1000년, 이건 1000년 왕국이라 그래요. 지상 1000년 왕국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5번째 나팔이 후 3년, 넷째 나팔까지 전 3년만 기간에 있고 5번째 나팔이 후 3년만 기간에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요 부분이에요. 요게 6번째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이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하나에서부터 6가까지의 인재앙 인을 떼심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것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1260일 1260일이 7년을 날짜로 환산한 거라면 3년 반을 이렇게 환산한 거라면 1290일이면 60에서 30 더한 거죠. 요건 수습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6번째 나팔재앙이 임하고 하나에서부터 7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의 대접재앙이 퍼부어지고 하나에서부터 6번째까지 인재앙이 요 기간에 다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세요? 일어나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지상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 65장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봅시다. 봉안책이 되면 안 돼.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사야서 11장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의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거룩한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때, 요건 지상 천년왕국이에요. 이때 이루어진다는 말 그대로 천년이야, 천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보면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목숨 길이가 나무 위에 나이하고 같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지은 집은 절대 고리대금 없지 않은 사람한테 저당 잡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재배한 농작물은 절대로 해충이 먹거나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내 그대로 되는 세상 그랬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집을 짓지도 않고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무 뭐 나이만큼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디냐? 이 세상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의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난처하다고 난감하고, 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있는 건데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인지는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천신시 하늘나라는 여기서부터 진행된다는 이야기 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지상 천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을 위시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가득 차는 세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역사적 전철연설이라 그러고, 역사적 전철연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때 오시는데 뭐예요? 천년왕국 앞에 주님이 온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이때 오는데 천년왕국이 이때 있으면 후철연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무철연설이라는 것은 진짜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그건 상징적인 말로 성경이 말한 것이지, 무철연설 뭐 몇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무철연설이 다 가미됐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30일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45일이 더해지니까 한 75일쯤 지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75일 정도가 지나면 천년왕국이 임해요.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재앙이 막 이 땅에 퍼부어지는데, 그래서 악의 무리가 거의 다 소멸되고 하나님과 순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고, 이때에 주님께로 거의 다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가 백보자 심판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뭐라 마지막 나팔에 뭐 이런 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여기서 악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즉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건데, 오늘 요 부분이요 1230일, 즉 1260일 전 3년반이 지나고 또 1260일 전 3년반이 지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이 진행되는 그때에 이런 재앙이 터지는데, 대접재앙이 이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대접재앙이 일어난다고 말한 대로 가보자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건드린다. 자, 계시록 가봅니다. 계시록 어디를 보느냐면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7장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7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은 빼버리겠어요. 보면은 누가 심판을 받느냐.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7 대접 잭스야 하던 그때죠.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있느냐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17장을 읽었네. 16장 1절에 보면은 다시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첫째가 3절엔 둘째가 대접 뒀고 4절엔 셋째가 대접을 쏟고 강과 뭐 하늘과 사람에게 막 또 강물에게 이렇게 막 퍼지죠. 그죠? 8절에 보면 또 넷째가 그 대접을 쏟으며 해가 권세를 입고 뭐 불로 사람이 태운다 이래 되죠. 10절엔 5째가 그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은 6째가 대접을 쏟으니 유브라데에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막 엄청난 환란과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런 분위기하고 틀린 언어가 쓱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요?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자,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이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벌거벗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벌거벗지 아니하고 뭔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지 아니했다 그랬으니까는 진짜 무슨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낙체로 살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대적재앙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벌거벗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옷, 입었다, 벗었다라고 할 때 그 옷 이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마포로 표현하고 있죠? 세마포. 그러면 이런 대적재앙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세마포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9장이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세마포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1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우리가 진노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이 앞에 두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 거야.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죠. 그러면 어린 양이 예수하는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혼인 잔치라는 뜻이야. 그죠? 신부는 당연히 우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서 아내가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 허락된 게 있다라는 거지. 뭐냐면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그랬죠. 그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옷을 입히긴 입힌 건데 실제 그 안에 의미는 무엇을 두고 있는 옷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랬죠. 그런 거 잘 보세요. 19장에 보면 이 세마포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세마포는 신부들이 입었는데 신부들이 입은 이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 그렇죠? 요거 성경을 갖다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막 찍어 붙이기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잘하냐면 신천지들이 잘해요. 하지만 앞뒤 전후 맥락을 보아서 그 흐름과 내용이 일치하는 개념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이상이 없는데 아무거나 그냥 막 찍어 붙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이런 부분은 절대 그런 요소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옳은 행실. 첫째, 예수님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부터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고, 그럼 두 번째 보면은 또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유명한 바울을 갖다가 보세요. 바울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바울의 옳은 행실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뤘다고. 말씀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이룬 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었고 들은 그 말대로 따라 삶을 움직여 살아나간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칠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봉한 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따라가고 싶어도 옳은 행실을 가지고 싶어도 절대 그렇게 옳은 행실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은 행실로 살아나가는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크든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지만 그들은 봉한 책이 이게 한문으로 책자죠. 책.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 봉한 책이래. 이게 딱
가뒀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앨범 보면 말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앨범 별로 없죠. 이런 거 가죽 앨범 있잖아, 그죠? 가죽 앨범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요? 딱 묶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딱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카톨릭 시대 때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갖다가 어때요? 성당에다가 큰 거 하나 걸어놓고 딱 갖다 대못을 박아놓고 자물쇠 잠가놨잖아요. 이거는 사제들만 보는 책이다 그래갖고. 암흑천지라는 것은 왜 중세시대를 암흑이라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모습 같은 형식 의례만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형식 같은 거, 예정 같은 거, 의식 같은 거, 거룩한 위모의 꾸밈 그런 거. 오늘날에도 얼마나 버글버글한지 몰라요. 그런 거 집구석 가보면. 그러면 이 말을 놓고 장로님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한번 땡겨서 한번 찍어봐요. 그렇죠? 땡겨서 사진 좀 찍어봐요. 이거 내 지워야 되니까. 나오지 말고. 알맞게 한번 땡겨서 한번 찍어봐. 아니 앞에 있는 저기 우리 전도사님이 채워놨겠다. 한 장씩만 한 찍으세요. 이렇게. 이게 봉헌책이 되면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옳은 행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자가 사진을 찍는데 뭘 그렇게 쳐다봐 그렇게. 여길 봐요, 여길 봐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옳은 행실은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든지 아니면 배우기 싫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실 목숨 걸고 기도를 해갖고 열어놓든지. 성경책이 항상 봉헌책이야.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 책을 갖다가 저분들이 한 몇십 년 동안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배 드릴 때 설교 본문 찾는 성경이라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난 솔직히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임의로운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낯선 분들도 없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험 들 분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보는 거야. 서로 나눠보자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있습니까? 열려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와 있습니까? 봉헌책이에요. 목회자가 봉해 있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봉해 있으면 봉한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 거죠. 이거 진짜 열받치는 일이에요. 진짜로. 진짜 열나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하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게 집중 세미나라고 이름을 바꿨잖아. 왜? 성경을 좀 깊이 알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반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짜로 도전도 받고 그다음에 이 말 자체가 살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안에 쌓이면은 그 말이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선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변한다고 믿어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저는 변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3차 여행 만나고 돌아갈 때는 떠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주와 말씀께 부탁하고 가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께 살아있는 말씀으로. 봉헌책 성경책으로 있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 보려고 하면 했더니 말씀을 싫어해. 와서 듣기를 싫어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근데 목회자들이 너무나 여유가 많아. 여유가 많아. 오늘 여기 올 시간이지만은 뜨르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자고 그러면 얼마든지 안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럼 잘 보세요. (19장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꾀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마포를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마포에 대한 얘기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장 8절 말씀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겠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얘기해 주는 걸 대언한다 그러죠? 여기 칠판을 보세요. 칠판. 그럼 대언의 영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영. 이거는 성경의 주석을 봐도 그렇고 뭐 거의 대다수의 주석책이 대언의 영인데 마귀의 영이겠어요? 예수를 갖다가 대언하는 영인데 이게 성령이지. 성령이.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뭐예요?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군데를 보자고 이제.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스겔서 말씀 봅시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9장. 이제 이런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그래서 9장에 딱 펴놓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잘 보세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는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약한 사람들이고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5, 6년 지난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에스겔.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을 임하게 하겠다. 주변의 이방 나라를 불러서 너희를 갖다가 다 포로로 끌고 간다.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야, 그 얘기.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까 민수기서 23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을 했고 망하게 하는데 후회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전에도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이사야의 말과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멸망해 버렸어요. 에스겔은 뭐냐, 에스겔은 망하고 난 다음에 잠깐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라고. 이거는 왜 지금 너희들이 요 모양 요꾸라지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리바이벌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레미야서 그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 어디를 보냐면요, 에스겔서 9장이 있죠. 9장 보면은 9장의 그 소주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멸망해 버렸는데 왜 멸망했느냐라는 것 다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자,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머리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4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누구요? 먹그릇을 찬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두고 하는 얘기죠. 3절에 보면. 그럼 천사 보고 뭐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해야 돼. 다시, 서기관의 먹줄을 차고 있는 천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봐라. 그리고 거기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그런 자만 골라서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래. 인치라는 말이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를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뭐냐, 6절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여버려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성소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슬퍼하며 우는 자들이 있어. 이런 자들은 이마에 표시를 해. 천사가 표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계속 다니면서 어린이, 노인, 뭐 약한 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만 누구만 죽이지 않느냐? 표 있는 사람만 빼놓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슬퍼하는 자들,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슬퍼했고 탄식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탄식했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거리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되는 대로 살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콧방귀 끼고 오히려 선지자의 귀시아대기를 때려대고 선지자가 하는 말은 진짜 정신 나간 놈이 떠든다고 손가락 찢다고 깔끔거리고 웃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탄식하고 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분명히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말을 철떡같이 믿는 자들. 그런데 내 백성을 바라보니까는 그렇게 철떡같이 두드려 패 맞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게 우는 거야, 탄식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마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마음이 따로 있고 우리의 마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걸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누가 봐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막막해요. 이렇게 막막해. 제가 참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울고 우려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나 그런 분위기나 그런 플래카트가 뭐 하나라도 어디 있느냐. 울어. 여러분 신앙은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적인 요소. 머리만 팽팽 돌아가 교회가 하여튼.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를 몰라. 맥 빠지는 거는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줘요 다음날 얘기하는 거 보면 엄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그때는 김 빠져. 그때는 특히 목회자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아봅시다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엄한 걸 따라가고 있어. 그것도 뭐 중요한 얘기겠죠. 뭐 제가 잘못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심판이 있다. 어린이와 노인네를 갖다가 이렇게 보지 다 죽여라. 표 있는 장관들이 죽여라. 근데 어느 놈부터 죽이느냐? 성전에 늙은 놈부터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연파에. 자, 4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여기 다 말하고 있네요. 그죠? 탄식하며 우는 자는 뭐냐면 가증한 일을 하는 걸 보고서 우는 사람들이 나와 있네. 우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포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부터 패 죽였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읽을 때 타고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단어에서 타고받았습니까? 예? 전선이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말을 기록할 때 에스겔서 9장을 기록할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일을 기록할 때도 그 기사 내용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사 내용이 좋으면 좋은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슬프면 나도 자연스럽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글을 쓰겠지.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9장에 오늘 요 내용을 기록할 때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겠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쓰라림인데 쓰라림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내 성소라고 해야 내 성소. 심판받을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스타트로 쳐 죽이느냐? 내 성소에 있는 늙은이부터 죽이라는 게 늙은이. 여러분 늙은이라 그래갖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갖다 그래요.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전도사들. 가르치는 것들. 왜 그래요? 니르무 새끼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지금 똘똘마리로 지금 어때요? 심판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에 대한 얘기 한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파수꾼에 대한 얘기 들었죠?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팔을 불러야 돼요. 나팔을 불면 외적이 쳐들어오는구나 알고서는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잘 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만약에 이 백성들이 준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외적의 손에 죽으면은 그거는 지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파수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오는데도 그거를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백성 사람들이 넉넉히 있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생명의 책임을 파수꾼 너한테 찾겠다 그런 말이죠. 네. 대답도 좀 하시오. 네. 이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이상한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100% 마귀예요. 전 그걸 알아요. 항상 방해해왔잖아요. 항상 방해해왔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을 봐요. 외적이 오는 걸 보고도 네가 나팔을 안 불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면은 죽은 자의 생명의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불어야 돼요. 오늘 강의를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 나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제 목주탄 그런 천사를 보내갖고 이 땅을 심판할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예루살렘 성이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불신자가 없어요. 성소에서 책임을 지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부터 내가 싸그리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에 당하던 성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례도 올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그랜저를 탔는데 쪽팔리게. 그랜저보다 한 단계가 뭐예요? 예? 외제차 말고. 예? 에레스타? 제네시스. 에레스트? 제네시스. 발음을 좀 똑바로 하셨죠.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나는 진짜. 우리 교회하고 크기가 건물 크기가 비슷한데 이번에 그 교회 목사는 연말 당회 때 사례를 갖다가 30% 올렸대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이러고 있고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하여튼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같은 요소가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존심 뭐하러 세워. 대가리 숙이고 와서 들어야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자존심이 평상해. 자기보다 앞선 뭘 들으면요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존심을 상해요.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 통해 그걸 많이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더 윗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뭐 들을 게 없더라. 그래서 안 오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저도 나름대로 강연을 많이 들어보고 뭐 해보는 데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1, 2년이 아니고 보면 말씀 자체가 수준이 높아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백성들이 잘못된 대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우는 마음들이 없어요. 갈급한 마음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내 성소라 그러냐, 내 성소.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는 거예요. 내 성소에 버러지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것들부터 쳐부시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분노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게 건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있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슬퍼하며 우는 갈급해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누가 가졌을까? 누가? 네? 이 마음을 누가 가졌을까요? 성경에 에레미야 내가 할 거예요. 또요. 이사야 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가르쳐놓고 말아버렸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갈급한 마음, 슬퍼하며 탄식하며 답답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걸 어디서 해요? 소돔성 심판한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세요. 이렇게. 소돔성을 심판한대. 소돔성을 심판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냐면, 주여 거기서 5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죽겠네, 이렇게 물어봤잖아. 50명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한다 그랬는데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50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5명만 뺄게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 4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심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루살렘 성이죠. 에루살렘 성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루 따르는 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를 찾아다니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이 있나 찾아봐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2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일까요? 10명이요.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안 물어본다고 아브라함. 더하기 빼기 10으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 10명 이하로 물어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어. 롯과 아내가 있어. 네? 두 딸이 있어. 두 딸과 정혼한 사위가 2명의 사위가 있어. 둘레 6명 있어. 주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사하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더 이상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은 살겠구나. 이 마음을 품고선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심판받는 거를 심판받을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10명이 있어도 내가 이상 없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아하, 살리겠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이 마음. 그게 우리 조상이야, 조상. 아브라함. 갈급하잖아. 이들이 살고 죽는 건 이들의 믿음 때문이지만, 그리고 끝났어. 아브라함도 제 길로 가버리고 하나님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냐고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10월 되니까.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갈급한 마음이 들 수가 없다고. 예수 이름으로 남는다라고 하면은 갈급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믿음의 힘으로만 치료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분명히 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 고친다고 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한다고 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안 날 수가 없는데 안 났으니까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급한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저거 낫겠어 이러고 난다. 알곡과 가라지는 하늘과 땅 차이요, 생각 자체가 이릅니다. 이거는 짧고 굵게 하자고요. 짧고 굵게. 그럼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내 조카 롯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래요,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했다고.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조카 롯이, 그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겠다는 소돔성에 살고 있어가지고 요놈이 애타는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 여기까지만 대화를 끝나고 아브라함도 집옷으로 갚으랬어. 근데 딱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전개돼요? 천사 2명이 소돔성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죠? 네. 소돔성으로 갔는데 소돔성에 가고 누구 집을 찾아갔을까? 천사 2명이 롯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저기 소돔성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롯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소돔성을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도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애틋한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되어진 거죠. 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 개인의 신앙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잖아. 뭐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그 온도를 둘러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옛날에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담배 때 연기 붙이고 얘기한 할아버지한테 나오는 말로 들었어? 아니면 진짜로 불이 떨어져 갖고 어때요? 다 죽어버리면 아주 처절한 그런 지옥을 본 거예요. 그게 없잖아. 그게 없으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이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로 시커멓게 타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100%예요. 그래도 알긴 하지만 이게 없으면 아는 거는 성경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정은, 내 이웃은 큰 문제구나.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보듯이 실상으로 보는 게 중요해. 실상으로. 하나님 불로심판하는 건 불로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세상은 이미 심판 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세상에 불로 심판된 걸 앞에서 볼고 있는 게 벌써. 아니면은 뭐랄까, 어떻게 봐야 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기름 솜을 준비했는데 여기 개구리 한 마리를 올려놨어. 이렇게 내가 성령을 냈는데 걸라 그래. 이렇게 안 붙었어 아직까지. 근데 붙은 거랑 똑같아. 근데 이 개구리를 갖다가 여러분의 가족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까 여기 이사에서 에스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십시다. 오늘 이제 요거니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의 그 여유가 얼마나 참혹하고 혹독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나는 성경을 보면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나 같은 마음의 선지자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연장선상에서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설교로 듣지 마세요.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랬어요. 주인공은 이사야고 뭘 이상으로 봤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이고, 이상을 본 때는 언제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봤다 그랬어요. 그 왕들은 어떤 왕이냐? 유다 왕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냥 하는 길에 한번 또 해보자고요. 자, 남쪽 유다, 르호보암, 또 뭐예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시야, 아달랴, 그 다음에 요담이죠. 요담,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얘가 아몬이죠, 얘가. 얘가 아몬이야. 아니. 네, 맞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래서 이렇게요. 이때 시드기야 때 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은 다윗이에요. 이렇게요. 솔로몬 아들 때에 남왕국은 르호보암으로,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여로보암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아비얌,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죠? 아하, 아시아. 그다음에 요담이다. 요담.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 누구죠? 여호와 하스. 요아스, 스가랴. 그다음에 살룸. 그다음에 우나햄, 우다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야. 요담을 죽인 자가 누구죠? 예후죠. 요거는 북이야. 요거는 남쪽이야, 남쪽. 이렇게 이걸 내가 성경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어느 왕 때 기록했다가 하면 쫙 오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오늘 아하스는 언제 했느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럼 여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란 말이야, 요때. 요때 이사야가 이상을 하세요, 이사야가 이상을 하세요. 그러면 요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남왕국 이스라엘은 어디서 망가졌느냐? 시드기야 때 망가졌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는 BC, 예수님 오시기 BC 586년이야. 586년에 유다가 망했다고.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일찍 망했어요. 호세아 때 망했는데 이때는 721년 BC 721년경에 망했어.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가고 BC 586년에 이것도 망했어. 근데 오늘 주인공 되는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임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사야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 심판당해서 망한다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럼 망하기는 시드기야 왕 때여서 망했으니까 이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망했던, 잘 들으세요. 시드기야까지는 기간이 대략 내가 따져보니까 한 300년가량 흘렀어. 300년, 따라합시다. 300년. 이 이사야 말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300년 후에 진짜로 망했다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할 때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렇게 300년이 지난 다음이야. 주님이 이 땅을 심판했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심판 안 했죠? 심판해야 심판에 오는 거지 뭐.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때 히스기야 때 얼마나 번성했다 그래. 잘 나가고. 근데 이사야의 글을 읽어보면은 300년 후에 멸망하는 분위기요, 당장 망한 분위기요. 당장 망하는 거죠. 예? 당장 망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련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더 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4절이잖아. 따라합시다. I am sad. 슬프다. 슬프다. 이 슬프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지 좀 말자고. 그냥 지금 슬프다. 아니 여러분 슬플 일이 있어요.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유다를 갖다 말하고 있는데 슬플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역대기적으로 따져보니까 300년 후에 망한 걸로 우리는 후대 사람이니까 알지만 이때 히스기야 이때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할 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의 느낌처럼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슬프다. 슬프다. 왜 슬퍼요? 이거는 심판 안 당했지만 심판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꼭 이게 당해야 당했구나를 인정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슬프다야 슬프다. 이 슬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성경을 읽을 때도 왜 이럴까? 왜 300년이라는 기간이면 긴 기간인데 후에 일어날 그 일인데 예수님은 왜 미리 왜 이렇게 슬퍼하며 이럴까? 이제 한번 넘겨보세요. 11절 말씀 보면요. 자, 9절부터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소돔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사야가 지금 소돔성 멸망하고 없어져 버린 그 옛날 그 고고 유적지에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냐.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고모라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수양이나 번제를 드렸나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형식에 치우친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헛된 재물 가져오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건. 이게 뭐야. 15절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18절 말이죠. 그러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야. 그런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런 계획이. 하나님은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화유복을 삼으셔갖고 행복하고 잘 되게 해주는 계획이 있는데 백성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한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사야가 슬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왜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 5장을 봅니다. 5장을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아주 최상급 포도나무죠. 심었어. 그 중에 또 이제 망대까지 세우고 그 안에 술틀, 포도주를 틀을 만들려고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 말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는 들포도 맺힘이 어쩜 일이고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보면은 포도가 아니고 진려와 흰고 가시나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해온 데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10절 말씀 보면은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열흘가리 포도면 여러분 열흘 동안 밭을 갈아봐 얼마나 그 포도밭이 커. 근데 수확물이 뭐예요? 포도주 한 바트밖에 안 나와. 한 에바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3절 나의 백성이 무지함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무지하냐? 아까 읽었죠.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에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돼. 귀와 그게 매개타라는 거죠. 선지자를 부를 때가 언제예요?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 죽대. 우시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때 이 우시야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슬프다. 백성 이 슬픔이 뭐냐면 망한 나라를 보는 사람이 느끼는 슬픔이에요. 망할 것이다를 보는 게 아니고 망해버린 걸 보는 슬픔이에요. 슬프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에레미야에서 가면 슬프다라는 얘기 말이에요. 오죽하면 에레미야 애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는 성경 연구한다고 슬프다 내 백성이 이렇게 읽어버리고 말아버리면 왜 슬프느냐? 죽기 때문에 그래. 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심성도 뭐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갈급함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냐고. 이게 구약시대라지만은 오늘날은 신약시대를 그대로 옮겨가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더하지.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의 늙은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러 다니기 바쁘지. 목사들. 아니 오늘날의 영적인 선지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이사야의 마음뿐만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때 일했느냐? 멸망하기 직전. 이때 엄청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세도처럼 문하세, 아몬, 요시 전부 다 요시 하나 빼놓고 죄. 그래 이게 뭐예요?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는 얘기요? 멸망당하기 직전이잖아. 써놓을게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갈급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됐다. 우리가 저희 교회는 지난주 설교했죠.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거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이란 말이지.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어요? 에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1장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로부터 어디서부터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해 5월에 유다가 망했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 그랬으니까. 남쪽 유다죠. 자 보세요. 그럼 에레미야는 언제 일했느냐? 여기 보세요. 우시야의 아들 여기 봐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므낫세의 아들 요담과 요시야 때에 임했다 그랬어. 이때 임했어. 이사야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쭉 지나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때 내려올 때는 더 심각할까, 덜 심각할까? 아까 말했죠. 오죽하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겠냐고. 얼마나 너희들이 더 맞으려고 도대체 하느냐. 그럼 요시야 때래. 요시야가 35년 동안 왕을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으로 올라온 지 11년 해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냐면은, 사역은 언제 했냐면은,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때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한 거예요. 요시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은 임했고, 그 말을 전파한 것은 실제로 그 나라가 아주 망하는 때에 임한 게 에레미야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인들에서 말했지만은, 요시야가 이게 35년이었고, 여호와스가 11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여호와김이 3개월이라 그랬어. 여호와김이 11년이고 시드기야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임한 그 내용이 뭐예요? (11절) (12절)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1절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게 뭐냐? 에레미야야 불러더니 네가 뭘 보느냐? 그냥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살구나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말도 있다. 더 어려운 말도 있어요. 암만 해석하고 쉽게 해도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이해해야 돼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랬어. 이 앞에는 잘 봤다 하고, 그죠? 이는 즉 이것은 뭐냐면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건 뭐냐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 살구나무 가지 봤어요. 잘 봤다. 네가 그걸 본 것은 왜 봤는 줄 아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러면 이 말과 살구나무를 봤다라는 에레미야의 말과 그 나무를 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을 일으킨 이 말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러기를 살구나무는 제대로 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참나무나 무슨 나무나 이렇게 산에 가갖고 나무가지 몇 가지 종류로 막 꺾어가지고 한 움큼 딱 붙잡아갖고 이게 무슨 나무가지 그러면 잘 알 수가 없다고. 푸르릉의 나무가 그게 비슷하잖아요. 나무까지는. 근데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지에 살구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가 살구나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또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보면 몰라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 만약에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렸다면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이건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석류나무입니다. 이건 포도나무입니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열매가 맺혔다라는 이걸 봤다라는 거죠. 열매가 있는 나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리라. 살구나무에 살구가 결실로 맺어진 것처럼 내가 한 말도 그대로 이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 나라를 갖다가 심판해서 끝장내버리겠다라는 의도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에레미야서뿐만 아니고 이제 어디를 봐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여기서 뭘 느껴요? 이게 지금 뭘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시간을 들여갖고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를 들었는데, 뭘 보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죄악 가운데 사무치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그거대로 처벌했습니까? 아니면은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선지자를 세웠어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언제 세임받았습니까? 우시야 왕 때 세임받았다 그랬죠.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열렸는데 천사가 6날개로 나는데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도다. 그런데 천사 하나가 화재로 핀 술 갖다가 날라서 내 입이 되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그 일을 해라 하면서 사명감을 주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에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오늘 1장 보니까는 4절에 뭐라 그래요?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어제 한 거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세워서 하나님이 쓸 자를 세워가지고 사명을 주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열방으로 파멸하고 부수고 또 세우고 건설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살구나무를 봤다 그랬을 때 그래 그렇게 본 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이루려고 즉 살구나무에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 것처럼 내 말의 가지도 이루어지는 열매를 분명히 만들어내버리겠다라는 의도인데 그러면 그대로 이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여호와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루는 거죠. 아멘. 즉 내가 너로 파멸하고 부수고 세우고 건설하겠다고 오늘 에레미야서 1장에서 말을 했으니까 파멸하고 부순다는 것은 나라를 파멸하고 부순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에레미야 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말로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세워지는 거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나가면 그건 파멸하고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일하는 하나님의 대역자, 하나님의 대연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막강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의 이 말과 에레미야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딱 와닿는 느낌 같은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와닿는 게 있어. 아까 강의 중에. 그게 뭐냐? 여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아까 생각하다가 유자를 써놨다고. 이게 무슨 자일 것 같아요? 6월절을 쓰려고 하다가 말았어.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장자가 죽이려고 시간이 갈 때에 장자가 죽임당하기 이전에 양피를 갖다가 미리 잡아가지고 인방좌우 설주에 바르면은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에 이미 이것을 이루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 이사야와 에레미야다 보니까 이놈의 나라를 갖다 다 망가뜨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지기 전에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6월절 제사를 우리가 날마다 영혼들을 계속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아침에도 이게 나가서 또 하는데 이렇게 400년 후에 망하고 이때는 바로 망하는 그 순간에 이 선제를 줬지만, 슬프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후서에 뭐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였을 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하라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하 하늘과 땅이 옛날 있던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마지막 때에 불과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말씀이세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에 나오네. 3장에 보세요. 4절 말씀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더딘 것이 아니다. 잠깐 시간 주는 것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할 뿐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오냐?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뭘까요? 천년이 하루 같대.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슬프다 우시는 줄 아시죠? 300년이나 멸망할 시간이 남았지만 실제 우는 것은 뭐예요? 하루도 안 남은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분이라면 이까지 3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웃는 모습이 없어.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절대 안 웃어요. 심각해요.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22장 이 모든 심판은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냥 그런 말씀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내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선지자들이 썩었고 제사장들이 썩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데까지도 그렇다면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갈급함을 회복하면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애틋한 마음에 10분 일이라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니다.